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그럼 무슨 세례를 너희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됩니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또 성령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에 올라가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평양신학교 마페 선교사님의 글에 봐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 세례만 갖고 안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마페 선교사님의 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 저녁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라는 거죠. 바로 목마르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왜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2장에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를 수밖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목이 마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물을 저축치 못하는 목마름을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인간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마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 중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목마름을 제일 많이 채워본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는 인간의 그 권자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우리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고의 권자인 왕의 위치에까지 사람이 지적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잠언 3천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담장에 나는 우슬초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논할 정도의 지식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었죠. 인간의 성적인 본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후궁과 비빈이 1,000명이나 되었으니까요. 그가 원하는 걸 다 목마름을 채웠는데도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 같고 모래 씹는 것 같고 참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는 인간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가지고는 목마름이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욕망의 물동이를 채우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봤지만 목마름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만이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인간 스스로 판 웅덩이, 남편이 5명이 아니라 50명을 바꿔도 만족은 안 오게 되는 거죠. 그 생수가 뭐냐? 오늘 본문에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갈망을 메꾸고 채우고 만족해 하는 것은 성령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공고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일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인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목마른 자라는 거죠. 목마른 자. 내게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갈망, 사모함, 목마름이 내게 진짜 있는가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제 물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다 전제 조건이 목마름, 영적인 갈망, 사모함, 이것이 은혜 받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이제 내일 저녁에 올라갈 건데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이 사모한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목마름이 있는가, 갈망함이 있는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이 불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은혜에 대한 줄임의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현대인은 목마름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거죠. 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목마름이 없을까요? 사모함이 없을까요? 갈망함이 없을까요? 그건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온 유럽에서 그걸 잘 보여줬어요. 경제가 성장해서 2만 불 이상의 소득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되고 세태기에 들어가고,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면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는, 이건 지난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건데, 한국 교회가 경제가 발전되면서부터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목마름, 갈망, 사모함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난날 30년 전에 우리들이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갈망해서 기도원마다 꽉꽉 들어찼고 산속에 기도의 메아리가 그렇게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기도원 매각하려고 내놓은 기도원이 부지기수고 큰 기도원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지고, 옛날엔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까지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지고 철야 기도 없어진 교회가 많고 심야 기도로 짧게 이제 하는, 그게 지금 우리의 갈망이 얼마나 식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럴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 교만, 자만심이 이 영적인 갈망, 사모함을 또 없애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영적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진짜는 속 사람은 완전히 피폐해 있는데 외형적으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진짜 자기를 못 보고 영적 이 자만. 여러분, 교만이 여러 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적 교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교만이 있고, 이쁜 사람은 또 그런 외모적 교만이 있고, 근데 제일 안 좋아하는 교만이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하면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막 직통 계시를 받는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 자기보다 낮게 보고 언제나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는 자세, 겸손의 자세는 잃어버릴 때 참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영적 자만이 너무너무 해악적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만은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간혹 그들을 다루실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외에는 영적 교만한 사람은 다룰 자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영적 자만과 교만에 딱 들어가면 은혜는 끝이 나요. 더 이상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는 임하지, 나는 누구보다 낫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자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가장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고 안타깝게 되는 거죠. 교회에 진짜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심지어 직분도 중직인데도 늘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은혜 아니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릎으로 살지 않고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 저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자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그들은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를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그 주님이 구름 타고 가버리셨어요. 자기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 잘 모르는데 맨날이 못돼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성령 안 임하면 자기 인생들 다 거들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해서 그 살벌한 곳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정말 외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끌던 주님은 가버리셨고 알 듯 모를 듯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성령 안 임하면 자기 인생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 주님 앞에 또 매달리고 간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정말 열흘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복음화되어져 갔던 것처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언제나 은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일 올라가실 때도 초심의 마음, 마치 내가 새가족같이 주님 정말 전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올라가서 은혜를 이렇게 갈망할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성령 수양회를 수십 번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손만 딱 갖다 대도 성령이 바로 임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할 때는 심지어 손 갖다 대지 않아도 성령이 바로 임하는 광경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올라갈 때 정말 이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참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인이고요, 백부장이라고요. 지배국의 군대 이제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가는데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절을 했냐면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 대하듯 그 백부장이고 로마인인 그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모하는 자세, 그렇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세 또한 얼마나 바람직해요.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세도 굉장히 바른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이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전부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부장이고 로마인인데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그렇게 사모할 때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일도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면 구하는 자에게. 이제 내일 사모함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자에게. 이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구하니까 1장에서 구하니까 2장에 성령이 임하고 4장에서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다하면서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구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위로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출처가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대부분이 땅으로부터예요. 땅으로부터 온 것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요. 땅으로부터 온 것 가지고. 그리고 관심들도 땅에 있는 것, 수평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내일은
땅에 있는 거, 수평적인 것에 관심 가지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근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고, 내일 우리의 초점은 하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영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가 내일 은혜의 동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을 많이 겪어보고 하면 땅에 끝만 있는 사람은 사람 냄새가 푹푹 나요. 사람 냄새가. 근데 하늘로부터 온 성령과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많이 더듬은 사람에게는 신령함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으로부터 수평적인 것만 많아서 사람 냄새만 풍기는 여러분의 모습인지, 나에게는 위로부터 출저인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해서 참 알게 모르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인가, 한번 이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 이 이제 성령 운동이 강하게 영국에서 일어날 때가 1700 몇 년도죠. 1714년도에 이 조지 히필드라는 이분이 그때 출생했는데요, 조지 히필드와 요한 웨슬레가 같은 동시대 사역자인데 요한 웨슬레보다 조지 히필드가 11살 적습니다. 근데 이 조지 히필드가 은혜 받은 걸 어제 쭉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도 마틴 루터처럼 고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이런 마틴 루터가 금정 수도원,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겨울에도 호껍데기 옷만 입고 찬물을 끼얹으면서 조금이라도 정욕적인 생각이 나면 채찍으로 몸을 후리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을까 해서 몸을 고행하면서 잠 안 자고 잘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 간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조지 히필드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해요, 은혜 받을 거라고.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 조지 히필드가 은혜를 받을 때 창세기 32장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자세로 하나님 한 분에게 계속 매달립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확 임한 거예요. 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놓였고 나의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다. 막 이렇게 항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애통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갔고, 애통, 그동안 은혜 받을 거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한 거예요. 근데 애통의 영이 드디어 떠나갔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버림받음, 시험의 오랜 밤은 지나고 멀리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낮에도 그 별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성령의 은혜 받고 9개월 동안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달콤한 교제를 누렸는지 모른다. 들판에서 달콤하게 묵상에 잠길 때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느껴졌던가. 나는 매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었으며 놀라운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쌓아갔으며 새 힘을 공급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흥 운동의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을 받고부터 고집이 다 없어졌대요. 그렇게 고집이 셌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고집이 없어졌고 분파적인 신앙의 벽이 허물어졌대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자기 색깔과 다르면 다 비판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파적인 그런 벽도 성령을 받으니까 전부 어우러져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분파적인 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 조지 히필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를 시키더니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4,000명이 그의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구가 없이 호롱불을 들고 있는데도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옥에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필더는 안타깝게 이제 조금 33년만 성령의 불 받고 22세에 성령의 불 받고 55세에 세상을 떠나 33년간 쓰임 받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가장 모델적인 삶을 보인 이가 조지 히필더인데, 그게 언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깊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깊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고 이런 이제 삶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일 올라가서 우리가 마음껏 사모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이 조지 히필드에게 임했던 성령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가? 그리고 물 세례만 갖고 안 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함이 필요하고 또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하고 철저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